평안히 주무셨어요? 네. 편안히는 못 주무시고 마음이라도 평안히 주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앞서 행하여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믿음과 소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동역자 된 형제 자매님들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국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마음을 모으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4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매년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도 막상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늘 처음 이 자리에 서는 것처럼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떨리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이번 학예 수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연합하여 수고하는 가운데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분반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반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것을 이 학예 수양회라는 큰 일을 두고 생각할 때 일단 이 학예 수양회 자체가 학생들을 위한 거잖아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됨에 마땅하지만 그 일에 있어서의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마땅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들을 돕는 자 그 이상의 역할을 사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은혜에 이르도록 도울 것이냐, 또 기존에 이미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처음 사랑을 되새기고 그 마음속에 다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자신들의 삶의 기초일 뿐만 아니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중심이 되는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교육 목표도 고등부에 가면은 이제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과연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참여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경험토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은 아니지만 중심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가운데 그러한 열매와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위치가 분반 교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2절 또 한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에게는 씨름, 전쟁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펼쳐지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것 관련해서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전쟁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요즘 이제 세계 곳곳에서 분쟁도 일어나고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 전쟁할 때 군인이 꼭 필요하잖아요. 육해 공군이 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 육해 공군 중에 어느 군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이제 서로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다 중요하기도 하고 실제 중요한데,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승리를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승리를 선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육군이 가서 깃발 꽂아야 되거든요. 공군이 아무리 폭격을 하고 또 해군이 바다에서 엄청난 지원 사격을 가해도 육군이 가가지고, 보병이 가서 그 땅에 깃발 딱 꽂고 이 땅 우리 땅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면 그건 승리의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서 깃발 꽂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동시에 가장 고생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분반교사를 생각하니까 이 분반교사야말로 그 땅에 가서 깃발 꽂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일선에서, 가장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 우리가 돕고자 하는 그 학생들을 마주대하고 그들을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는 구원의 처음 사랑을 되새기게 하고, 또는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 현장에 늘 함께 있고 그 승리를 맛보고 하는 그런 보병과 같은 역할을 우리 분반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힘들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체를 청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제일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 현장에서 직접 그 환경 속에서 그 대상들을 마주대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고, 동시에 힘든 만큼 직접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영광도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일선에서 깃발 꽂는 병사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그 기쁨을 제일 먼저 또 맛본다 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이 행사를 진행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두 개의 현실이라는 거죠. 두 개의 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고 행해야 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로 우리보다 더 아주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이러니한 일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주어지는 그 복음의 열매, 영적인 그 열매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땀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땀을 흘려 수고하면 열매를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 특별히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이 일 속에는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는 열심히 안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이번에 별로 준비도 안 했고 좀 부족한 게 많았는데 그래도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참 너무 은혜로운 수양회가 되어서 너무 기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뿌듯해 하시는데, 그 뿌듯해 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서 지금 내게 주어진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걸 놓쳐버리면 내년에도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왜? 올해 별로 열심히 안 했어도 내년에 잘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별로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현실을 동시에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치열하신 일하심이 있는데,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바로 이 현실, 내게 주어진 오늘, 그리고 이번에 주어진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열심을 내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낼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니엘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다니엘 10장에 나오죠. 다니엘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만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이 다니엘이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소식을 전해주려고 올려고 했는데 막았다는 거예요. 이 막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저 하늘에서 있는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군장 중 하나 미카엘 전사죠.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 보이지 않는 그 뒤편에서 누가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번 그 학예 수양회 때 열심을 내어 일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의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영광을 나누어 주고자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이 누구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보다 앞서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바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일을 주시고 그 일에 대해서 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신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한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함께 일하도록 초청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이제 중요하다. 내게 주어진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일들을? 중요성의 기준이 뭘까요? 뭐 사람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중요성의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저 스스로 정의 내리기는 내가 그걸 알았으면 행동이 달라졌을, 내가 그걸 알았으면 행동이 달라졌을 거야 라고 말할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그 일의 특성상 그것이 얼마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인지 우리가 처음에 잘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학예 수양회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일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가져야 될 많은 그 지식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간 계획,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진행돼야 되는지, 그 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다 아세요? 이번 학예 수양회는 말씀이 모두 몇 군데에서 진행되는지 아시죠? 말씀이 모두 몇 군데에서 진행이 되죠? 바로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번에 일정 가운데 분반 시간이 총 몇 번이나 되죠? 답이 바로 안 나오잖아요, 우리. 지식이 충분치 못해요. 충분치 못합니다. 그 중에서 분반이 7번 있거든요. 장소는 9군데에서 말씀이 진행되고. 근데 분반이 7번이 진행이 되는데 7번 중에 시간이 많은, 분량이 많은 분반 시간이 있고 좀 짧은 분반 시간이 있고 그래요. 언제가 제일 분량이 많을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죠? 또 9군데의 강당에서 말씀이 진행되는데 거기 주간교회가 어딘지 혹시 다 아시나요? 모르죠. 책임자가 누군지는 아시나요? 모르죠. 이렇게 우리가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 일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죠. 사실 많죠. 그럼에도 그걸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럼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에서 비롯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이번 학예 수양회 때 분반교사의 역할로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줬다 그러면 그 일은 대단히 아주 중요한 일일 겁니다. 골로새서 한 군데를 확인해 보죠. 골로새서 4장 17절. 골로새서 4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사도 직분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면서 서신서를 대개 시작을 하죠. 아마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꾼된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했던 아마 소명의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영향력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겉으로 보기에 상관없이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일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임명권자가 누구냐, 그 일을 부탁한 사람이 누구냐, 중요성이 좀 달라지죠. 지나가는 아이가 부탁하는 거하고 친구가 부탁하는 거하고 선생님이 부탁하는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같은 일을 부탁을 해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면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죠.
또 그 하나님께서 교사의 직분을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 중고등부 학예수양회 때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벌써부터 그냥 긴장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그 결과는 그 지속성 면에 있어서 그 결과의 지속성, 우리가 한 것들에 대한 지속성 면에서 영원하죠. 그 일이 굉장히 사소해 보여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기억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여기 와가지고 쓰레기 하나 줍는 일, 또는 배식줄을 섰는데 다른 사람에게 먼저 배식 받도록 양보한 일, 뭐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 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짜증낼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참은 일.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 영원히 기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 중요하거든요. 다 중요한데 특별히 어떤 것이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더 부담이 되냐면 바로 이런 자리죠. 왜 그럴까요? 규모가 커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요. 기록으로 남겨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그래서 평상시보다 좀 표정도 경직되고 말도 좀 느려지고 혹시 실수했나? 이런 아주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이렇게 영상이 녹화가 되고 막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가고 이런 자리에 있다 보면은 제가 막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평상시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거 왜 이러나 이럴 때가 있고, 그것이 기록되고 영원히 지속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돕는 자로서, 우리 학생들을 돕는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데 그 돕는 과정 속에서 두 개의 현실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해야 될 현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더 중요한, 그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고 계시는 그 일의 한 부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일이 크든 작든 객관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하게 보이든 덜 중요하게 보이든 그건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히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조는 사람도 기억됩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나중에 하나님 옆에 가는데 너 그때 졸더라 뭐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하려면 구체적으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구체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제가 그냥 만든 건데요. 더라고 해요. 더. 영어 더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더. THE. 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T.
시간 계획을 좀 알아야 돼요. 타임. 시간 계획. 시간 계획. 예? 여러분, 학예 수양회가 며칠부터 며칠까지죠? 7월 29일부터죠. 그러면 그때부터 수양회가 시작이 되나요? 이미 시작되었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뭘 할 건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또는 벌써 그 이전에 전국 교회학교 부장단 모임 때 이미 학예 수양에 대한 계획이 좀 이렇게 나갔어요. 그때 우리 부장 선생님들이 교사들과 이 수양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공유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도와주시기를. 눈에 보이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시간 계획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타임 스케줄 혹시 만드셨나 모르겠어요. 언제 뭘 해야 될지, 지금 뭘 해야 될지. 혹시 우리 교회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중고등부 그 자료에 보면 그 작년에 분반교사 그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분반교사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자료를 올렸는데, 올해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이 딱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댓글을 올린 사람이 저희 교회 교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벌써 역시 좋아 막 이러면서 좋아.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다 처음부터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 올리신 분은 다른 분들 또 올려주세요, 같이 공유하게 그랬는데 안 올리더라고요. 딴 분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준비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올려주시고 또 그 자료도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참고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각 분반 시간에 어떻게 분반을 해야 될지 교환도 있고 또 작년도에 그 타임 스케줄도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한 번이 아니고 꼭 한번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고, 준비하신 분들도 거기 올려가지고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임 스케줄, 더 바로 그 시간에 뭘 해야 될지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게 그려져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시간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TH그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누가 한 게 아니고. 휴먼이라 휴먼. 우리에게 주어진 학예 수양회라고 하는 그 일정 프로그램 속에 그 시간에 주인공이 사람이잖아요. 대상, 주인공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학생이죠. 여러분, 학생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 학생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그들의 어떤 신체적인 면에 있어서의 특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일반적인 특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그것에 관련해서 정신적인 면에서는 또 어떤 상태인지, 일반적인 면에서 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영적인 수준에서는 어떤지. 그리고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이렇게 섞지 않잖아요. 각 교회에서 분반 그대로 와가지고 그대로 진행하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그 대상되는 학생들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 개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진짜로 개별적인 그 학생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 아이의 성격, 또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친한 친구, 또는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친구, 또는 고등학생이라 그러면 진로에 대한 고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알고, 또 신앙 상태에서 새로운 학생이 아니라면, 기존 학생이라면 그 아이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불균형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걱정을 끼치는 아이는 아닌지,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그것이 삶 가운데 적용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학생은 아닌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또 그런 어떤 그 실제 그 학생의 어떤 나이에 맞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런 실질적인 삶의 어떤 것들에서 아는 것 뒤에 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히 또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현재는 하여튼 죄인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죄인의 특성이 뭐죠? 죄인의 특성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다. 이것이 로마 3장에 나오는 죄인들의 특성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애들은 말씀 듣기 싫어하겠구나.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정상일 것 같아요? 잘 안 듣는 것이 정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우리 애들은 잘 듣는데요? 대단히 비정상인 거죠. 대단히 비정상인 겁니다. 근데 대단히 비정상이라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뜻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자, 그런 의미에서요, 또 한 가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그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가지고 무익하게 됐다. 자기가 원하는 다른 것을 쫓아간다. 그런데 일단 학예수양회에 처음 온 학생들이라고만 해도 그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몰라도 진짜 말씀 듣는다는 걸 알고 왔는지, 아니면 놀러 가자 그래서 왔는지, 아니면 친구 따라 왔는지,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이 현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놀라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대를. 왜냐하면 이 자리에 누군가가 어쨌든 와 있다는 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구원받은 학생이든 구원받지 않은 학생이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뭔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더 크게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죠. 그 뒤에. 말을 그렇게 안 들어 보여도, 그리고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대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한 번도 먼저 포기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놓은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놓고 너는 안 되겠다 포기한 적은 없으셔요. 그것은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아이들 중에는 분반교사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모든 일에 협조하고, 우리 분반 시간 하자고 미리 딱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순진한 거죠, 우리가. 그죠? 그렇지 않죠, 애들은. 그렇지 않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실망하진 않지만 다 그렇지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포기한 적이 없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학생들을 대할 때의 모습처럼 대하고 만약에 무관심하고 또는 어떤 때는 아유 넌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없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장소에 와 있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TH 더라 그랬죠. 끝에 E는 environment, 환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환경 혹시 아세요? 여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좀 미안하면서 당황했던 게 뭐냐면 그 새로 오신 분들 사랑관 숙소 배정받으니까 내가 막 좋다고 그랬어요. 거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거기 막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그래요. 와가지고 목사님 에어컨 끄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에어컨이 끄는 시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늘 틀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처음 지금 엘리베이터가 2대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처음 지어졌을 때 1대였잖아요. 힘들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줄 서서 기다리는데 이게 언제 내려오나. 그리고 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먼저 타가지고 그냥 10,000원이라고 내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6층까지 5층까지 막 오르락내리락 너무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때 사랑관이 처음 지어질 때 새로운 분들 숙소로 제공되니까 얼마나 에어컨 시설도 잘 돼 있고, 심지어 저는 엘리베이터가 하나인 줄 몰랐어요. 그때 겉으로만 봤지 들어가 보질 않아가지고. 처음 지어졌을 때요. 환경을 잘 모르는 거죠.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경험해야 될 환경을 제가 잘 모르는 겁니다.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거죠. 굉장히 저 회개했습니다. 우리 이번 학예 수양에 9군데서 말씀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믿음관 대강당부터 해가지고 소망관, 사랑관, 비전센터, 이렇게 크게는 4군데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이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서 말씀을 듣는지, 그 환경이 어떠한지,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작년에 들었던데 또 듣겠지 뭐 작년에 갔던데 또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환경에 대해서, 그 장소가 그 제공할 그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듣는 것하고 사랑관에서 말씀 듣는 것하고 비전센터에서 말씀 듣는 것, 소망관에서 말씀 듣는 게 좀 다를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랑관에서는 말씀을 못 전해봤는데, 이제 믿음관, 그리고 여기 302호, 302호, 그 다음에 소망관, 비전센터, 이제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봤는데요. 특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저기 방송사고가 많아요. 방송사고가 많고, 그리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개선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와가지고 막 손을 대는데 개선이 안 돼. 강사로서 너무 답답해요. 어떤 때는. 제가 답답하면 듣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전센터는 이거 어떻게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 어떤 데는. 에어컨을 막 틀었다고 하는데도 너무 더워요. 그 환경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하고 믿음관 대강당하고 소망관 대강당이 좀 다른데요. 여기는 좀 이렇게 넓으면서 이렇게 정사각형에 가깝잖아요. 저기 소망관 대강당은 이제 올해가 마지막일 텐데 직사각형으로 길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저 뒤에는 안 보여요. 누가 뭐 하는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아무리 넓어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아이 컨택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화면만 보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소망관은 좀 꽤 힘들어요. 그렇다면 저 뒷자리에 앉는 것이 좋을까요? 앞자리에 앉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환경에 맞춰서 어디 가서 말씀을 들을 것인가. 또 거기에 어디가 좀 더 시원한가,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 대해서, 그 장소에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가지고 동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계상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일정이 정해져 있죠. 말씀의 주제도 정해져 있고 시간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언제, 더 타임, 시간이죠. 언제 내가 함께하는 이 학생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말씀을 듣고 또 분반을 해야 되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신참 목사님께서 참 말씀해 주셨지만 목적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목적. 여기에 와서 즐겁게 그리고 서로 친해지고 다 좋죠. 하지만 그것들은 일종의 부수적인 거죠. 우리가 이 무를 썰다 보면은 무에서 나오는 즙이라는 게 있잖아요. 칼에 즙 묻을 거 아니에요? 그 즙 얻으려고 무 자르는 거 아니겠죠? 깍두기를 담든지 뭘 하려고 무를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럼 목적은 무를 자르면서 얻는 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즐거움, 예를 들어서 뭐 친해졌다, 간식 맛있는 거 먹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무 자를 때는 즙 같은 겁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이 힘들어도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어떤 때는 즐거워도 피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분반 활동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7번의 분반이라고 하는데 첫날 오후에 주어지는 분반 시간이 제일 길면서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 전체 하계상의 마음가짐이 그때 결정될 수 있죠.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철저하게 준비를 좀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그냥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다가 간식 사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데려가서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고 끝내버렸다. 그러니까 애들은 좋아하죠. 이게 양반다리로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드시죠? 힘들죠.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쭉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시절, 저는 초등부 때부터 있었는데요. 초등부 때부터 여기 있으면서 중고등부 시절을 거쳐서 청년회를 거쳐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어릴 때 저의 기억은 양반다리에 앉아가지고 2시간 말씀 들은 기억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때는 왜 같이 듣게 자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래 해야 좋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뭐 다른 기성교단은 뭐 한 3, 40분이면 끝내는데 우리는 3시간 한다.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는 올 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아주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죽을 맛이었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앉아있었던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네? 그때 그렇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최소한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훈련. 말씀 듣는 태도, 말씀을 전하는 분에 대한 태도, 말씀 듣는 자리에서의 태도, 견딤, 인내. 거기서 힘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그러한 과정이 오늘날 제가 여기 있게 만든 게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때로는 힘든 것이 유익한 거죠. 때로는 즐겁지 않더라도 견디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견디도록 함께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 힘들어하니까 저기 가라. 그 분반교사분들이 감당이 안 된다고 자꾸 상담인한테 보내는데 뭐 감당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하셔요. 이렇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너 그냥 상담 전도인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 전도인한테 가서 어떻게 왔냐 그러면 선생님이 가라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 목적 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은 상대방이 질문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아무리 까다롭더라도 질문을 가지고 오면 상담이 돼요. 뭐 하나님을 비난하든 교회를 비난하든 뭐 이해 안 되는 아주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오든 질문을 가지고 오면 상담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오면 상담이 안 돼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 제일 황당할 때가요. 어떻게 왔냐고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 뭘 알고 싶냐?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라. 다시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아니에요. 얘도 가면 더 힘들거든. 강의실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그냥 좀 처음부터 해주세요. 이건 제가 옛날 전도 상담을 할 때 경험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도 상담을 안 하니까 제가 직접 경험은 안 하지만 저도 이제 전도 상담인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그때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특히 분반 선생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가지시고 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것은 그냥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보다는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신데 이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데도요, 강사 목사님들마다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약간 강조점이 좀 달라요. 강조점. 똑같은 주제에 똑같은 본문을 거의 찾는데 자료도 사실은 거의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아주 독특한 자료를 쓰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되게 자료도 표준화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말씀 들으면은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중고등부 말씀은 한 분이 쭉 처음부터 끝까지 또는 중간까지 전하고 중간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 자꾸 바뀌어요. 한 분하고 두 번째 말씀 다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다시 처음 했던 분이 하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한 분이 쭉 전할 때는 그 어떤 강조점이 좀 약해도 그 다음에 말씀 전할 때 이분이 그것을 보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 좀 약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뒤에 바뀐 강사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는데 또 그분은 그러려고 하더라도 본인 원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하기성의 말씀이 쭉 전해질 때 약간의 다는 아니지만 약간의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의.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분반교사분들이. 그리고 아까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앞에 창조 사실을 깊게 다루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깊게 다루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슬쩍 지나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비중을 두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10분 만에 끝내는 분도 있고 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건 그냥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그 장소에서 진행되는 강사 목사님이 누군가를 좀 알아가지고 그 목사님들의 말씀은 대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분들일 거예요. 안 올라와 있는 분들은 거의 없고 또 그리고 구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분들일 겁니다. 대개. 그래서 저는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교수양회 전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말씀 들을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전도 집회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것은 의무라기보다는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 그러면 아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채워줄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디테일, 구체성에서 또 성과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성을 알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해내는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어진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좀 이렇게 반복해서 좀 되새김질을 해보시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반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방 훈련을 이렇게 하면은 소화기를 이렇게 핀을 빼고 눌러가지고 이렇게 불 끄는 거, 이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불나면은 그렇게 잘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피신을 할 때도 왼손잡이가 피신하는 길하고 오른손잡이가 피신하는 길하고 좀 달라요. 이게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막힌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평상시에 반복해서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도 오늘 들은 말씀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2017년 중고등부 학예수양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 브리핑 해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바로 이어서 구체적인 분반 사례 발표가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여기서 듣고 그렇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되새김질을 좀 계속 해가지고 이게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원래 학습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끝낸 것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학습은 그것이 습득이 되어가지고 내 행동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나타날 때 학습되었다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사 수련을 하는 이유는 학습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수련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면 여기서 배우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정리도 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학예수양에 시작이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반복해서 좀 되새김질을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21장 31절 잠언 21장 31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준비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준비를 했다는 것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만 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이 일을 맡기셨고 내가 이 일을 준비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아주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예수양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승리를 맛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번에 학예수양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기꺼이 준비하겠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해 더욱더 풍성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이 모든 일들 등이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과 또 일상의 물질의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시간들도 오직 주 성령님의 자비로운 손길 아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